하시고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힘내시고 또 여전히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97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무슨 날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요 쉬는 날이죠. 쉬는 날. 빨간 날. 그 달력에 빨간 글자로 써 있는 날짜는 휴일이잖아요. 그죠? 휴일. 이 날은요 출근하는 날인가요? 여러분? 학교 가는 날인가요? 안 가죠. 학교 안 가요. 근데 학원은 갈 수 있어요. 그죠? 학원은 갈 수도 있는데 빨간 날에는 학교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휴일이기 때문에요.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거든요. 이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는요. 좋지 않았어요. 나빴어요.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 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늘 생기는 거죠. 바리새인은요 어떻게든 그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가지고 종교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꼬집으셨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두고 벌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바로 그 다툼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인데요. 6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그 행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따지는 걸까요? 그러려면 우리 일단 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돼요. 제가 천지창조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잖아요. 하루는 빨간 날이잖아요. 그 빨간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학교 안 가고 일요일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루의 쉼을 허락을 받은 거죠. 이 하루에 쉼이 없다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지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말이 있고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고 힘을 내서 평일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행위를 일, 즉 노동으로 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곡식을 거두는 일, 탈국하는 일, 수확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은 그것을 거두어 들인 추수한 일로 본 거예요. 이 행위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입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손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은요, 먼 옛날에 과거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다윗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율법에 원래 안 되는 건데요. 다윗이 이걸 먹은 적이 있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던 아주 생명이 위험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던 이들이 배가 너무 고팠던 그 순간에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태롭고 배가 고팠던 그 긴급한 순간에 진설병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고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오늘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죠. 신명기 23장 25절에 따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되게 좋은 말씀인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낫이 아니라 손으로 그 곡식을 잘라먹는 행위는 용서가 되지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법은요,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에요. 하지만 남의 밭에 가서 뭐 바구니에 담아온다거나 아니면 낫으로 그거를 벼를 잘라온다거나 그거는 고의적인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배고픈 이웃이 가난하고 아픈 약한 사람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조금 허기를 달랠 만큼 따먹는 건 그걸 가지고 율법에서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허용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 왜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이거를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만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그 율법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올바른 의미를 지금 알고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어지는 6절부터 두 번째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 그 벼를 잘라먹은 그 행동을 가지고 트집을 담았다면 이번에 6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한테 직접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6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혹시나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약하거나 마비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비되어 있는,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장애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소한 일상생활도 불편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빨간 날인데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저 병자를 치료할까? 안 할까?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으로 생각했던 일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을,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그건 노동을 해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고, 어기게 되는 거니까 그 율법을 어기면 고발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행동을 하십니다. 그 오른손이 마른 환자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그의 손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손을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핵심 말씀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옳죠? 여러분 다 알겠죠? 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곡식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주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고쳐주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고쳐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주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안식일에 정말 율법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계신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곡식을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도와줄 수 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셨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다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살려준 것과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일을 할 수 없었고 돈을 벌 수 없었던 사람에게 소원을 낫게 해줘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은 생명을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하루예요. 이 하루를 잘 쉬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쉬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좀 충전과 보호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 날에 학교를 가지 않고 하루를 쉬죠. 대신 우리는 교회로 오긴 하죠. 사실 이 안식일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일요일, 주일은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날 이 가운데 쉼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쉬는 날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는, 빨간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쉴 수가 있는 거죠. 학교는 가지 않지만 우리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주일에 교회로 옵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요.
일요일엔 교회에 오는 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는 1년 52주 중에 결석을 한 번 했으니까 너는 탈락. 넌 이제 교회 다니지 마. 너는 구원 못 받아. 넌 이제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규칙을 지키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조그마한 실수도 용서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이런 문제도 생기겠죠. 그냥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 행위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런 예배가 이런 무의식적인 그런 예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줌 켰다가 끄고 그런 거. 그렇게 겉으로만 규칙을 지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일에 예배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이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성장하는 우리 예수품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 안식일에 정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칙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노기가 가득하여 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완전 화가 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아주 흥분한 거예요. 흥분.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나가지고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랬던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부모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이 참 싫을 때도 있지만 부모님 말씀 들어서 엄청 손해보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이 옳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이들은 나중에는요, 그냥 진짜 화난다.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같이 회의를 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결국 죽이고 싶어진 적도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화가 난다는 것, 이것은 너무 두려운 일 아닌가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이 죽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많은 그런 비슷한 장면들을 보고 있거든요. 많은 범죄를 보게 되고요. 여기까지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미디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또 게임을 할 때도 뭐 누구를 뭘 죽이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세상의 게임과 그런 미디어들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너무 당연한 상황들로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갈 수도 있겠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악하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요, 결국 사람을 위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했는지, 그것은 우리의 쉼을 위해서, 우리 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쉼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규칙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예배는요 성공한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함께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